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2번 죄사함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아직도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한 죄가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고민되시나요? 자신이 없으신가요? 할 수도 없으신가요? 해놓은 것도 없으신가요?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요. 아직 죄인 되었어도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그래, 나는 할 수 없지만, 해놓은 것도 없지만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놓으셨나요? 지옥 갈 때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곧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어요. 지옥 갈 죄값은 날마다 기도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잘해야 되는 것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누구처럼 봉사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새벽기도 다닐 수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돈 벌러 다녀야 되니까 그냥 예배도 못 참석하고 저는 그냥 자격도 없어요. 그렇게 낙심하고 계시나요? 그런 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지옥 갈 죄값은 죽어야 되는데 나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어서 누구는 둘인가요? 다 똑같이 하나밖에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저런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은 그 죄를 내 죄를 위해서도 주님은 죽음으로써 어디서 죽으셨나요?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아직 내가 죄인 돼서 고민돼도 주님이 그 죄값 이미 해결해 주셨어요.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죽어 주셨다는 것은 내가 절대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서 하나님하고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다시 말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셔서 확실하게 사랑을 증명하셨지요. 이 확증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내가 지옥 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것, 내가 신앙생활 잘한 것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확증 아니라고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이 확실한 증명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확실한 증명은 오직 누구만 될 수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만이 나를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한 번 죽을 수밖에 없죠. 이미 정해놨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다고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해서 이미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 것을 증명하셨느냐? 죽음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요? 내 가족을 위해서도 내 친척을 위해서도 내 이웃을 위해서도 우리 나라를 온 세상을 위해서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 주셨지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아들을 통해서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죽음은 확실한 증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확실히 사랑을 증명해 주신 것 때문에 이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뭐로부터 해방됐어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무슨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나는 이제는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셨나요? 예수님이 해방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해 주심으로 나는 지옥 갈 죄로부터 이미 해방되었다고요. 이미 이제는인 거예요. 해방 이제는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지. 죄의 종이 되면, 사탄의 종이 되면 우리는 어디 갈 수밖에 없나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의 종에서 나를 해방시키셔서 의로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 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사랑의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어디에 이르게 됐어요? 누구만큼 거룩하게? 하나님만큼 거룩함에 이르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죽음은 정말 너무나 확실한 증명이 되는 거죠. 어떻게 증명했냐?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주신 이만큼 그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큰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다 덮을 수 있는 이 큰 사랑,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누가 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못하죠. 오직 누구만? 예수님의 죽음은 이렇게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고요. 하나님만큼 거룩하면 그럼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이르는 열매를 맺으면 그 마지막은 어떤 열매를 내가 갖게 되는 걸까요? 그렇죠. 거룩함에 이른 열매가 내 안에 맺어졌으면 나는 하나님만큼 그 하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내 안에 열매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의 마지막, 거룩함의 열매의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 안에서 죄로부터 해방되고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이제는 이게 구분돼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죄 아래에서 노예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이 죄를 지으면 여차하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지옥 갈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그 지옥 갈 죄를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같은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어 주신 걸로, 확실히 나를 사랑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걸로 지옥 갈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여차하면 내가 이런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 예수를 무슨 예수라고 얘기하나요? 다른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지어서 지옥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그 예수는 아직 죄로부터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은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또 받은 권도 잃어버리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고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지옥 가고 지옥까지가 너무나 많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 죄로부터 해방된 경지가 하나님만큼 거룩함에 이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은 하늘나라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죠. 내 마음에 이 영생이 이루어지셨나요? 열매가 맺어지셨나요? 나는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도록 지금 나는 어떤 죄에서도 나는 이미 해방이 되어져 있나요? 정말로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앞으로 거룩함이 이룰 것이고가 아니고 현재 내 안에 이게 이루어져 있어야지만 죄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슨 죄 지으면, 살다가 무슨 죄를 지으면 지옥 갈 수 있는 죄가 남아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죄로부터 해방된 거 아닌 거예요? 영생도 없는 거예요? 거룩함에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룩함은 어떻게 해서 거룩함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룬 오신 게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제일 먼저 이루어진 거룩함.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가? 현재 이루어져 있지 않으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어도 다른 예수님 믿고 있었던 거예요. 다른 예수 믿고 지금 다른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진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제는 이루어지신 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사야 53장 1절 말씀.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님을 뭐라고 했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게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어. 그냥 멸시받아서 버림받아서 그냥 고생하고 그냥 많은 질고를 지고 이런 것도 마땅한 걸로 지금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지만 그러나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생각했다. 당연히 받을 벌을 본인이 받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냥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받은 이 모든 것은 분명히 그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징벌을 받고 고난받은 이유가 분명히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하셨어요? 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곧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가 어떤 고난을 당했어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찔리심은 누구 때문에요? 나의 허물 때문인 거예요. 나의 허물이 뭔가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난 거죠. 내 마음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한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말 듣고 그랬나요? 사탄 말 듣고 그렇게 살아왔지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모든 것을 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허물을 주님은 그 허물 때문에 찔리셨어요. 상하신 거예요.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가 상함은 누구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인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은 것은 내가 주님과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우리를 낫게 해주시려고 채찍에 맞으셨다고 하셨죠.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의 이 고통과 죽음은 곧 나를 죄에서 허물에서 이 문제를 죄악에서 나를 건져주시려고 예수님이 그 징계를 다 받으신 거죠.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양 같아서 왜 양 같았다고 말씀하실까요? 네, 그냥 맹수가 와도 공격할 무기도 없고 방어할 대책도 없고 자기가 스스로 그냥 쓰러져도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쪽으로 가면 물이 있는지
또 풀이 있는지 전혀 예측도 못해. 두꺼비는 지진 나는 거 알고 미리 다 도망했는데 양은 그것도 모르면서 아무 그냥 대책도 없어. 근데 그냥 한 가지 있다면 그냥 고집만 있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뻗팅기고 나가려고 하는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누구 속에 있나요? 그쵸? 다 우리 안에 이 고집 다 있죠? 고집하면 다 한 고집 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양같이 자꾸 어떤 고집이면 그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거야. 사망의 길인 거야. 글로 가면 안 돼. 아무리 좋게 말하고 야단쳐서 말하고 채찍질해도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냥 굳이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자,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펄펄 뛰고 길길이 뛰어. 왜 그러실까요? 양 같은 이 고집이 있어서 그래. 성경책을 펴놓고 성경 말씀대로 맞나 안 맞나 이거를 짚어보고 얼마든지 상고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냥 성경은 무턱대고 덮어놓고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대로 알고 있던 대로 그냥 기억나는 대로 그냥 고집을 일단 부리고 보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다고 막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고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가르쳤고 하면서 그냥 막 근데 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를 말 안 하고 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신학교에서는 왜 그게 먼저 나올까요? 이것도 한 고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고집은요,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말해야 되는 거죠. 주장해야 되는 거죠.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 주님께서 어떻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계산 아예 안중에도 없어. 내가 그냥 인식되어 있는 것만 주장하고 고집 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다 양 같은 거예요. 하나같이 양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릇 행해서 그냥 말씀대로 행해야 첩경의 길로 왕도의 길로 가는 거죠. 정도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오직 바른 길이 있다면 성경 안에 말씀대로 있을 때 되는 거죠. 말씀에 벗어난 다른 교훈은 전부 다 뭐예요? 그릇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양같이 그릇된 길로 행해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각기 제 길로 가끈을 자기 생각의 길대로 다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아닌 거는 전부 다 뭐예요? 각기 제 길로 간 이 길은 악한 생각인 거예요. 악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떠난 것, 그래서 자꾸 이야기를 해줘도 고집 부리는 것은 다 양 같은 습성이 다 누구에나 다 한 자락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해도 말 안 들으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 죄값을 누구한테 담당시키셨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 아니고 거기서 빗나가가지고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 이거는 그 죄악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가고 있어서 달려가고 있는 거를 아무리 근면해도 말 안 들으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다고요. 그 죄값은 뭘까요? 날마다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요. 날마다 회개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담임 목사님한테 담당시키셨나요? 신학교 교수님한테 담당시키셨나요? 총장님, 학장님한테 담당시키셨나요? 그에게 담당시킨 것은 오직 이 잘못된 길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 같은 이 죄길은, 죄값은 오직 누구만 담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우리에게 담당시키신 적이 없어요. 그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든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든지,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열심히 뭘 헌신한다든지, 이거는 내가 담당하려고 잘못된 고집을 또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내가 담당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요. 이거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고 내가 담당하려고 힘들고 애쓰고 고생하지 마세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신앙생활 잘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내가 지옥까지는 그걸로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계산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옥 갈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그래서 기도는 하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세요. 우리 모든 필요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요. 그러나 지옥 갈 때는 기도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신앙생활 누가 뭐래도 잘 해야 되지요.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누가 못지않게 예배 빠지면 안 되고 철저히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 주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손 대대로 이 축복이 넘쳐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당연히 천국 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잘하는 거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갈 거야예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계산 차고 일으키지 마세요. 사탄은 요걸 혼미시켜 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요거 혼선 빚지 마시고 지옥 갈 죄의 담당은 오직 누구만?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거예요. 우리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셨을까요? 그가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장면은 우리의 모두의 제약을 담당하신 장면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내 지옥 갈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곤욕을 당할 때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았다고 했단 말이에요. 나 이거 안 질 거야, 담당 안 할 거야 이렇게 안 하지 않고 끝까지 입을 함구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담당하지 않으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입을 함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담당하셨는데 담당하시려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양같이 그냥 참참하게 입을 열지 않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담당해 주셨건만 어쩌자고 지옥 갈 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가 곤욕을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하였으리. 아무도 예수님이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누구도 이걸 인정 안 해줬단 말이에요. 인정해 줬든 안 했든 우리 지옥 갈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어요. 전혀 입을 열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고난과 곤욕을 다 치르시고 그 죄값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9절에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주님께서 죽으신 것은 마땅히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건 누구의 허물인 거예요? 나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형벌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이 형벌 받음으로 담당 이미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래서 주님이 담당하셔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죽은 사람은 장사 지내지요.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계셨다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죄인들처럼 악인들처럼 똑같이 무덤에 가셨단 말이에요. 반드시 죽으셨다는 걸 이야기하시는 거죠. 무덤에 들어갔다는 거 살아있는 사람을 무덤에 안치하지 않아요. 반드시 죽은 사람만 무덤에 장사 지내지요.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내 지옥 갈 죄를 그 형벌을 받으시고 담당하신 거예요. 하신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무덤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덤에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죄의 죄값은 무덤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장사지에서 무덤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담당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 자체는 본인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누구 죄 때문에 여기까지 무덤까지 오셨어야 하는 거예요? 내 허물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죄악 때문에 그러신 거죠. 이렇게 그러면 값을 다 이미 계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덤에 계속 있으실 필요가 없으시지요.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어떻게 하셨나요?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걸로 내 죄를 완전히 담당하신 것까지도 확실하게 증명하신 거죠. 그러면 나 절대 지옥까지 않게 해주신 거죠. 지옥까지 않게 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미워하신 거예요? 사랑하신 거죠. 그러면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 거 맞지요?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자,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나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곧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아들의 몸을 통해서 단번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해서 우리의 지옥 갈 죄를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고 다신 죄와 불법을 기억하지 않고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게끔 다 해놓으셨지요. 이 뜻을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라 그랬어요. 그의 손으로 이 뜻을 성취하리로다. 성취하셨지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상하고 질고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셔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미 성취하셨어요. 11절에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통해서 진짜 수고하셨죠. 이것만큼 큰 수고가 없죠.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러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자신의 작품을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셨죠. 주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죄 문제를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질고를 지시고 담당하시고 난 다음에 그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시고 만족하게 여기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나를 누구의 종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그 수고하신 것 때문에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한 것으로 나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르게 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곧 그들의 죄악 속에 누구의 죄악이 있나요? 나의 죄악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나요? 담당해 주셔서 나를 의롭게 해 주셨지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만큼 의롭고 예수님만큼 의롭게 해주셔서 의로운 종이 되게 해주셔서 나를 보고 주님은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해놓은 그 수고가 너무나 만족스러운 거예요. 주님의 작품은 완성작이에요. 완성품인 거예요. 12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를 진짜 존귀한 자와 함께 아까는 의로운 자, 의로운 종으로 말씀하셨 여기는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셨죠.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한다 그러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고하심 통해서 누구만큼 존귀한 자로 그죠. 하나님만큼 하나님 아들처럼 존귀한 자로 우리를 그렇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영혼을 버려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범죄자 중에 하나를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여김을 받고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 누구의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누구 죄가 들어있나요? 내 죄가 들어있는 거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온 세상 죄를 대를 위해서 담당하신 거죠. 세상의 모든 죄를 주님이 담당하셨지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범죄자를 곧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다고 하셨지요. 주님의 그 죄를 담당해 주시고 주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내 안에 이것이 나의 것이 되시게끔 주님이 완벽하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지요. 예수님이 이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나는 언제 죽어도 지옥 가지 않게끔 이미 해결해 주신 거예요. 어떤 죄도 남긴 적이 없으셔요. 몽땅 다 담당하신 거예요. 정말 담당하셨는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봐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어디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요? 그 몸으로 하셨다 그랬어요. 몸으로 달렸다는 것은 그 몸으로 죽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왜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쵸? 내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면 내 지옥까지를 이미 예수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지옥 갈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어 주심으로 해결하신 거죠. 그럼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게 하신 거죠.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거죠. 의롭게 되게 하신 거예요. 존귀게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지옥까지는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죄에 대해서 죽어 주셔서 나는 이제 의의 나라에서 존귀한 그 나라에서 나는 살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죄를 담당시켜 주셨어요. 담당하셨으니 하셨어요. 이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그 예수는 가짜 예수예요. 다른 예수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 가요. 그 예수님 믿으면 절대 속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은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이미 다 담당해 주셔서 어떤 죄를 불문코 지옥 갈 죄 남아있지 않아요. 담당하셔서 이제는 의로운 그 나라에 살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미 나음도 얻게 해주셨지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무에 달리기 전에는 그 죄를 담당해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전부 다 길 잃은 양이란 말이에요. 각기 제 길로 갔다고 그랬죠. 그러면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없는 거죠. 길을 잃어서 이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던 길 잃은 양인데 이제는요. 목자 대신 내 영혼의 목자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다 지불해 주셨고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감독자가 되어 주셔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 수 있다고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감독 되신 목자에게로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거죠. 돌아왔느니라. 돌아오셨나요? 죄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만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지옥까지 예수님이 이미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할 일은 영혼의 감독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온 날 있으신가요? 그날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걸까요? 확실할까요? 분명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께서 지옥 갈 죄를 위해서 몇 번 담당하셨나요? 딱 한 번이에요. 단번인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내셨어요. 날마다 회개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의인으로서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죠. 불의한 자는 곧 누굴까요? 내가 불의한 거죠. 불의한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죽으셨어요. 그러면 불의한 내 죄값을 대신 죽으심으로 이미 지옥 갈 죄값을 다 대신하셨기 때문에 없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갈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해주셨나요? 이는 우리를 곧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이 단번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죽어도 우리는 어디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담당해 주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고 정확하지요.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육체는 죽임을 당하셨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신 거죠. 영으로 오줌함으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실지라도 지옥 갈 죄는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몸으로 오셔서 그 육체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당해 주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기 때문에 영으로는 어떻게 되셨나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곧 다시 부활하신 거죠. 부활하심. 우리 죽은 사람이 부활한 사람 있나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돌아가셨지요. 근데 다 살아나신 분 계시나요? 없지요. 근데 정말 예수님만 부활하셨어요. 부활해 주셔서 진짜 내 죄를 담당하신 것도 증명된 거죠. 확실하게 증명된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내가 지옥 갈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신 거네. 나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네. 우리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담당시키신 것 예수님이 담당하셔서 나는 언제든지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로 오면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러니까 내게로 오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 길 걱정 안 해도 되지요. 예수님이 길이신 거예요. 진리다. 예수님만 참이신 거죠. 사탄은 이렇게 속이고 저렇게 속이고 그 짓에 아비가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속이는지 당해낼 재간이 없어. 근데 우리 주님은 참이시라. 한번 약속하시면 영원토록 책임지시지요. 진리 되신 예수님만 약속을 이루셔요. 끝까지 책임지셔요.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아버지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어요. 이 예수님 안에는 절대 지옥 갈 죄 없어요. 이미 지옥 갈 죄 다 단번에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체크해보면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직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째 지옥 갈 죄가 그렇게 많을까? 단 한 개라도 죄가 남아있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닐 뿐더러 대적하고 그냥 거역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갖고는 어림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천국 간다고 하고 기본은 해야 천국 간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왜 그러나요?
속아서 그런 거예요. 사람끼리 볼 때는 그거 당연한 것 같으죠. 그게 진짜 옳은 것 같으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당연한 것 같으죠. 자식들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 사람끼리 보는 인도 차원에서 선도 차원에서 이거는 전혀 그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제든 저제든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죄까지도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얘기하는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는 그 죄는 해결 안 된다고 아예 공공연하게.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로는 그 죄는 덮을 수 없나요? 네, 덮을 수 없어요. 막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의 피로도 덮을 수는 죄가 공공연하게 있다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이름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탈을 썼다고 그랬죠. 옷을 입었다고 그랬죠. 이름만 예수인 거예요. 다른 예수인 거예요.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사탄인 거예요. 예수님 아닌 거예요. 예수님 이름을 탈을 써가지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죄도 다 해결하신 것이지, 다 담당하신 것이지, 지옥 갈 죄 능력이 없어서 그 필요는 안 돼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으로는 안 돼가지고 남겨놓은 적 없고 그거 지으면 지옥 가라고 하신 적 절대 없어요. 속지 마세요. 선악과도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사탄은 뭐라고 뒤집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고 뒤집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지옥 가지 않게 완벽하게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사탄은 요거 또 뒤집는 거예요. 정령 죽으라는 이 말씀을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바꾼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거 갖고는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가는 얘기는 요거를 뒤집는 거예요. 또 속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 말대로 됐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딱은 먹으면 죽는 거야. 하나님 버리면 죽는 거 당연한 건데도 사탄한테 속으면은 너가 하나님 천대로 대가봐서 못 따먹게 한 거야. 이렇게 속이니까 내가 하나님 되려고 따먹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됐나요? 하나님 버리게 죽어서 사탄이 자기가 주인으로 장악하려고 그렇게 속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대가봐서 못 따먹게 했다는 이 속임수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속이면 안 되죠. 속음수에 넘어가면 안 되죠. 예수님은 지옥까지 남긴 적 없어요. 십자가의 부활, 죽음과 부활로 한 개도 남김없이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절대로 입 열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끝까지 참으신 거예요. 왜요? 나 지옥 가지 않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고 주님이 그 모든 고난을 겪으셨잖아요. 담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지옥까지가 남아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죠? 다시는 속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오면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예수님만 참된 약속에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생명 있다. 사탄이 꾸민 그 거짓말에는 절대 영생 없어요. 그래서 사탄 말 듣고 속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탄이 가는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로 오세요. 예수님께로 오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있는 거예요. 지옥 갈 죄에서 돌이켜서 오는 것은 일생에 한 번이지 날마다 회개도 아닌 거예요. 속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제는 죽음 자체가 내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있나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이 사망 둘째 사망에 우리를 갈 수 있게끔 이제는 사탄이 우리 끌고 갈 수 없게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이기셨어요. 승리하신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율법에 의한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다 담당해 주신 거예요? 다시는 나한테 요구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죄 지으면 지옥 간다는 건 완전히 거짓말인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다시는 나에게 그 율법의 권능을 가지고 나에게 죄를 죄값을 요구하지 않게끔 할 수 없게끔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시고 지불해 주셨어요. 해 주신 것 가지고 속지 마세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해놓으신 것을, 이미 다 이루신 것을 뒤집을 수는 없어요. 근데 사탄이 이것을 속이고 있잖아요. 뭐 때문에? 자살죄는 왜 지옥 간다고 말하고 속이고 있어요? 회개 못하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속이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자살죄도 육계명에 속하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속에 속하는 거예요. 그 죄도 6계명도 10계명도 613가지 계명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율법의 권능을 통해서 나에게 그 지옥까지를 나에게 더 이상 쏠 수 없게끔 요구할 수 없게끔 이미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감사되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율법에 의한 권능으로 이 죄를 우리는 단 한 개만 범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죄 지면 지옥 간다고 어떤 죄를 갖다가 집어넣어도 어떤 위로를 갖다 내도 이 승리하신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그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 예수님을 승리하신 이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은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지 그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말도 듣지 마세요.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 말씀대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학자의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교수의 말대로 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오직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집행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 해결해 주셔서 이것이 감사가 되어지십니까?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런 사람은 정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지요. 자나깨나 감사지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게 구구절절히 믿어지십니까? 믿어진 사람은요. 어떤 죄 지었다고 지옥 갈 걱정 조금도 하지 않아요.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지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 말씀대로만 되는 거예요. 사탄이 속여서 그렇게 해서도 결국은 여호와 말씀대로 됐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날 후로 우리와 맺을 언약이 있다 그랬어요. 그날 후로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이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이 죄를 다 담당하셔서 해결하셨지요. 그날 후로는 나와 맺을 언약이 나의 법, 이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내 마음에 두고 그들의 속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신다 그러셨죠?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서 지옥 갈 내 죄를 주님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내 마음과 그들의 속에 기록하셨지요. 이 약속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으신가요?
이 생각에 이 법이 기록되어 있으신가요? 이게 믿어지시나요? 그래서 주님은 내 지옥 갈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언약하셨어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다 용서하셨다고 그러죠. 지옥 갈 모든 악행 다 용서받으셨나요? 그래서 다시는 그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님이 기억 안 하고 하신다는데 사탄은 자꾸만 기억나게 하죠.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는 걸로 속여가지고 날마다 지옥 갈지를 생각하게 하고 날마다 예배 때마다 하는 게 뭐예요? 지옥 안 가려고 날마다 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지를 주님께서 기억 안 한다고 한 이 약속을 지금 안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닌 거예요? 아주 불신 중에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이거는 거역하고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집 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는 거 아니기 때문에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는, 지옥 갈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한테 속아서 그 예수 가짜 예수 믿어봐야 지옥 가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믿어왔든 그 예수님 버리고 빨리 돌이켜서 이 예수님께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약속하셨나요? 나의 악행을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날 이후로 되어진 일로 약속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죽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약속하신 거 기억 안 하신다면 안 하신다는 게 이게 믿어지시나요? 내 죄를 이미 내 악행을 다 용서하셨다면 다 용서해 주신 게 믿어지시나요? 믿어진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지요? 왜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믿어진 사람은 나는 그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절대 말하지 않잖아요. 안 믿어진 사람은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거 믿어진 사람은 어떤 죄를 불문코 지옥 갈 죄 없어요. 이제 그날 이후로 죄는 안 믿는 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 해놓고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약속 후구절절히 말씀하셨구만. 이 약속 이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어겨서 율법을 안 지켜서 그것을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요거 속지 마세요.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죄는 누구한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한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렇게 하셨건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지요. 복을 주셨지요. 근데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범한 하나님께 범한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다 정하고 깨끗하게 하셨지요. 내게 범한 하나님께 범한 그 모든 행한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시면 이 예수님께로 오면 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 이 예수님을 어디에 모셔야 될까요? 하나님 그 하나님 버린 것이 죄기 때문에 그 버린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이제 원래 주인 자리로 빨리 모셔야 되는 거죠. 생명의 자리로 왕의 자리로 빨리 모셔드리는 게 죄 해결인 거예요. 죄로부터 해결은 빨리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게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